지난 주일 저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먼저는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귀한 도구입니다. 입을 열어서 마음을 다해서 항상 찬송 드려라.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기 위해서는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나를 포기하고 제물이 되었듯 우리도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섬김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으로 찬송의 제사, 섬김의 제사, 그리고 순종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교인들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유혹을 받아 믿음이 흔들릴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박해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교회를 떠날 때 너희가 이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허락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악한 마귀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공중의 권세를 쥐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 뿐 아니라 육체의 일들을 하게 하여 우리를 진노의 길로 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이겨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어 있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영문 안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몇 주 전에 영문 밖 그에게로 나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도 드렸는데, 세상 안에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믿음을 못 지킵니다. 영문 밖은 고난받는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버림받는 길이요, 소외된 길이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0장 39절 암송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는 저자가 미상입니다. 사도 바울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히브리서 기자는 누가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떻든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히브리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죠. 이 기자가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권면도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는 게 참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비가 온다고, 바람이 분다고, 햇빛이 난다고
내 감정에 따라서 기쁘다고 슬프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하게 내 자리를 지키고 여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야 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교인들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야,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을 행하였다. 여기서 선을 행했다는 것은 흠이 없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도 비난거리가 될 만한 일을 히브리 교인들에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 양심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부탁했는가?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히브리서 기자가 중보 기도하면서 부탁한 것은 우리가 만일 중보 기도 부탁한다고 하면 무슨 기도입니까? 나 좀 뭐 잘 되게 해달라? 뭐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 취직 잘하게 해달라?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뭐 병에 걸린 사람 병 낫게 해달라? 이런 중보 물론 이제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의 육신의 삶의 평안과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성도들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교인들이 흔들리는 것, 교회를 떠나는 것, 시험을 당하고 아파하는 것, 그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빨리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중보 기도를 부탁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너희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그것도 믿음 지키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중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이에서 돕는다, 중간에서 연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중매쟁이. 남자와 여자를 서로 연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중보 기도예요. 물론 성경에서 가장 완전한 중보자, 가장 완전한 중보 기도를 들으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죄악으로 타락하여 본질상 진노를 받을 자들을 하나님과 유일하게 중보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 받았고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길도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는 없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빈다고 해서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중보자십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함께 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라.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화목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겠죠. 에베소 3장 12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올리시고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따라서 그리스도의 중보를 받은 자들은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함께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지시니라. 따라서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했듯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중보기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내려가 봅니다. 2장 1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여기서 도고가 감사라는데 도고가 중보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길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쉽게 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한 5분 기도하면 할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엑기스로 기도해서 기도하겠지만 사실 기도가 짧다는 것은 자기를 위한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관계 있는 가정, 자기 일,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전주일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 그랬는데 그 생각하다는 그 원문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했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기도가 많아지는 사람, 기도가 길어지는 사람은 자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보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는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요. 맛있고 좋은 거 있으면 자기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밥 주지 않으면 우는 거예요.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장성해지면 자기를 생각하기보다는 이웃도 생각하게 되고 친구도 생각하게 되고 부모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면 자기밖에 몰라요. 즉 자기만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장성한 신앙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중보기도가 깊어져야 되고 중보기도가 많아져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할 때 우리가 그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 망하게 해달라고, 그 사람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어떤 일화에 보니까 두 장로님이 서로 싸웠던 적이 있대요. 근데 두 장로님이 새벽기도 나와서 서로 들으라고, 김 장로는 이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장로 회개하게 해달라고 모든 성도 듣는데 기도하고, 또 이 장로는 김 장로님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고요. 사실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 그 사람의 가정들, 그 사람의 건강, 그 사람의 앞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잘하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서로 중보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중보 기도를 본받으면 우리도 그 기도의 힘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먼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라가 안정돼야, 정치를 잘해야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록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는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져야 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더 이상 이 나라가 통치되지 않도록 정말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복음 전하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입법하고 있는 악한 법들, 교회를 폐지하는 법이라든가 차별금지법 등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이 서로 한 몸을 이룬 것이 교회다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 우리는 한 지체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고통을 있으면 같이 고통을 나누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함께 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함께 고통을 함께 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에, 정말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기에 우리 성도들이 시간을 정하고 그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고통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치료를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만 답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어려움을 당하면 지혜를 짜고 방법을 짜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많아요.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함께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보 기도에는 놀라운 응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명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더디 내려오자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애굽에서 섬겼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출애굽기서 32장 32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중보기도, 목숨을 건 중보기도, 이거를 통하여 그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에스더는 비록 연약한 여인이지만 그 하만에 의해서 죽어야 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중풍병자의 네 친구가 예수님 앞에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이 중보한 거예요. 걸을 수 없기에 그 네 친구가 그 친구를 들고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더래.
중보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지체들을 살리고 우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까지 히브리서 그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를 위해서 기도했듯 우리도 서로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중보기도할 때 우리도 마지막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함께 그 아픔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중보기도해서 서로 아픔을 나누고 서로 고통을 나누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기도 가운데 우리도 마지막까지 다 함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본문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이 말은 예수님만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위대한 그리고 유일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목자 같은 자들이 많지만 진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목자의 음성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 근데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큰 목자이신 예수를 영원한 언약에 의해서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고 그 죄인들에게 여기 보니까 평강을 주셨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요한일서 4장 10절 함께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함께 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게 하다, 복구시키다 이런 뜻인데 탈골된 뼈를 적골하여서 원래 상태로 복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 교인들이 유대교의 여러 가지 유혹과 박해를 통해서 믿음이 흔들린 탈골된 상태였지만 다시 처음 가졌던,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상태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처음 상태로 온전하게 되어야 하는가?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 상태, 그거를 회복해야, 즉 첫 믿음, 첫 사랑을 즐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처음 것을 회복하고 첫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첫 믿음과 첫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첫사랑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사랑, 첫 믿음을 꼭 생각하고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걸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칭찬도 받았지만 그들이 책망받은 이유가 있었죠?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나. 여기서 처음 사랑이 너의 그 첫사랑, 첫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기쁨, 그 감격, 그때 드렸던 그 예배, 이것이 약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자 첫사랑 첫 믿음이 식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내 너희가 첫사랑 첫 믿음을 버렸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우리가 계속하다 보면 형식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오늘 첫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죠.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거해버린다, 밀어버린다. 이것은 너희가 첫 믿음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첫 믿음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도시가 완전히 무너졌고 지금은 흔적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첫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늘 생각해. 이게 지적 회개입니다.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어디서 추락했는가? 내가 어떤 이유에서 믿음을 멀리하고 있는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왜 식어졌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정적 회개로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은 돌이킨다, 돌아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자기 미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지적인 회개로서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돼요. 첫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그 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대한 나의 마음, 교회를 향하였던 나의 첫사랑, 그 믿음은, 그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오늘 오전에 우리는 정말 본질상 진노를 받아야 될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풍성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기쁨, 그 감격 우리가 잊지 말고 회복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늘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회개할 게 없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않고 두 손 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 못 지키고 형식화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내가 무슨 죄 졌는지도 모르다가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할 것, 죄를 깨달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 회개할 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는 진리가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함께 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는 자들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복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요엘서에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첫 믿음, 첫사랑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디서 떨어졌는가 회개하고 첫 믿음 지켜서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권면, 마지막 권면이죠. 말씀으로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본문 22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권면의 말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13장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했던 말씀이에요. 용납하라는 것은 받아들여라, 지켜라 이런 의미일 뿐 아니라 견디다라는 뜻이 있어요. 참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어렵고 힘들어도 아프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지켜나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다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썼다 또는 많지 않은 분량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든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정말 믿음 속에 흔들리는 자들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수많은 말씀으로 권면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지키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 주님이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아주 내려가 볼게요. 계시록 3장 10절. 계시록 3장 10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여기 시험할 때는 마지막 대환란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 모든 환란의 때.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말씀에 의하여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을 것, 무너지지 않을 것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힘듭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눈물 나는 일도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는 약속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편지를 마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개인별로 문안 인사하고 있죠. 23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인 것을 알라는 것은 디모데가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자유하게 됐다. 이제 디모데가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24절 함께 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문안하는 것은 사랑으로 서로 안아주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무형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무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예요. 각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해도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마지막 함께 봅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축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축도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권면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있고 영문 밖에서 외로움이 있고 눈물 나고 아프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길에도 안 되지만 그래도 믿음은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지켜가는 겁니다.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에 그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서로 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 해야 돼요? 중복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첫사랑, 첫믿음 회복해야 돼. 지켜야 돼. 이거는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견디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악한 영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히브리서 말씀을 맞추면서 우리 마지막까지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